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한 100여 년 전에 일입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 또 남편의 말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죠.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 그때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속셈은 10년쯤 지나면 교회를 안 가면 신앙을 아주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 구역장에게 부탁해서 매주 주보를 가져다가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또한 부인은 그때 당시에 약방이죠. 한약방을 경영하였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마 후 자녀 3남매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꼭 부탁을 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순서에 꼭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식구를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며느리 보고 가라 그랬지만 며느리는 일부러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가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정말 싫었지만 그 사랑하는 손주들이 교회에서 재롱잔치를 한다니까 가서 뒷자리에 있다가 그 순서가 되니까 점점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기 몇 년 되니까 아예 앞에 가서 박수를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 10년이 되던 날 그 부인이 남편에게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결혼기념일? 아닌데. 당신 생일? 그것도 아닌데. 무슨 날이지?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라던 날입니다. 그동안 나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혼자서 굳건히 어려운 가운데 지켜낸 그것,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 방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내가 반대한 것은 우리 집이 예수 믿어서 잘못될까 봐
내가 못 가게 했는데 저렇게 악착같이 예수 믿어도 우리 집이 잘 되니 이왕이면 우리 다 나가서 잘 되자. 이게 전주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화입니다. 왜 그렇게 그분은 믿음을 목숨과 같이 지켰을까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시는 그 수단이며,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을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시작을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의 역사가 처음 일어나셨던 분이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제 12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하고 믿음에 가다듬어지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 시작한 믿음의 역사,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뭘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에서는 물러서지 말고 솔선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믿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무엇이에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어디에서부터 그런 믿음을 평가하는가 하면 여기 떠난 데서부터 믿음을 평가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일으킨 것을 그의 믿음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심에 그를 따라갔고, 뭐를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말씀에 대해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되 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데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항상 반응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듣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나 그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감을 품고 박해를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합당한 반응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반응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아주 민감하게 들어서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믿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동의할 뿐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내 마음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 감화가 있다 할지라도 합당한 반응, 순종까지 이르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이건 아느냐는 말이에요. 지식적 동의한다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비꼬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거예요. 거다라 지방의 무덤가에 있던 귀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지금 오셨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떱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는 군대 귀신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떨고 감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믿음의 반응입니까? 귀신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화, 감동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따름까지 있어 믿어 순종할 때에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말씀 듣고 반응하여 순종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느냐?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도 알았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기에 힘써라.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고, 때로는 자충우돌하고 살았고, 때로는 우리는 호되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었습니까? 말씀이 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예민하게 순종했다면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2월 달 날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되 내가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가지고 사는지를 점검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잘 아는 땅입니까? 모르는 땅입니까? 모르는 땅이에요. 그가 그나마 하란에 와서 10년, 15년 동안에 정착하였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은 그가 의지하고 그가 삶의 근거로 의지할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었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보여줄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알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 살다가 뭐 부산 가든지 광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제주도 가든지 가서 살아도 대한민국 법과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의지할 나라가 있다고 말이에요. 의지할 나라가 있다. 아니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법이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어디 외국을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여권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그 나라에 가서 기계에다 찍으면 그냥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요즘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가장 많은 나라를 소유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괜찮은 나라예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불평불만 터뜨리지 마세요. 우리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형편없이 어디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지금 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민 가셔도요, 거기에서 우리 가서 사는데 그 나라의 법에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또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부족국가 시대예요. 부족국가 시대예요. 힘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들여보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죄악의 땅이었어요. 광포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보내시고 나서 4대 만에 네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요, 그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 그의 안정적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갔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었다. 신뢰함이라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이요, 나를 맡길 수 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후에.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직업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배가 있었고, 그에게는 그물이 있었고,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께 양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자기 삶의 주인이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버리고 가도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을 신뢰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채우고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방백거들을 다 제거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진짜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 했으니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지혜, 내 꾀, 내 생각,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가장 불행한 부분은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 불행합니다. 내 저 사람 못 믿겠어. 못 믿겠대. 내 아내 내가 못 믿고 내 남편 내가 못 믿어.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는데 재산 계약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거고.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다. 헤어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교육 시킬 때는요, 너는 하나다. 운명의 공동체요. 모든 것에 한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하나여야 한다. 네 거 내 거 따지고 계약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는 스스로의
벽을 쌓아야 하고 자아의 성을 쌓아야 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방어막을 쳐야 하니까 그 인생이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언젠가는 실망할 거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과 영예를 믿어봐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에 신뢰할 것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신뢰시며 의지시며 나를 맡기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제가 늘 강론을 했기 때문에 이 큰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요,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믿음의 조상 아버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하리라.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바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관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약속의 소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야망 말고요. 우리 어릴 때요, 물어봐요. 내 앞으로 꿈이 뭐냐? 우리 때는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장군, 대통령. 그 다음에는요, 장군. 그때 힘 제일 셌던 사람, 제일 멋있어 보인 사람.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과학자, 뭐 그런. 요즘 애들한테 뭐라 물어보면은요,
대답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IT 기술자, 때로는 과학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내 꿈인지, 주님이 주신 진짜 꿈인지, 주님이 주신 소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게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약속,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세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이게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쓰여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바울의 신학과 다르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천만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신칭의를 그렇게 강하게 앞쪽에 말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던 로마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뭐다? 소망.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제 나는 소망도 없다.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세 제일 높으신 권사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젊은이들, 이 땅에 지금 젊은이들 힘들고 어려워요. 삶이 다 팍팍해졌어요. 여유 공간이 없어요. 목사님이 살 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삶의 어딘가, 내 삶의 여유 공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고 더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되 나를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셔요. 믿음 가지셔요. 우리의 소망 정치에다 두면 우리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치에 소망 없습니다. 정치에 소망 없습니다. 정치에다 소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소망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건만 어디에 정치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정치에다 걸며 어디에다가 줄을 서려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 바라보고 슬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경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목을 매십니까? 거기에 소망 없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빛,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를 보아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소망을 둠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믿음에 내가 서 있는지 날마다 시험해보고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